그림을 선물을 드렸는데요. 내일 모레 쉬는 날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한 바닷가인데 오늘 시원하질 않네. 저 그림이 해 뜨는 그림인지 해 지는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울적하시면 이번 쉬는 동안에 바닷가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저 그림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되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시면은 오늘 말씀을 깊이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방법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초창기 복음이 시작하는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게 됐는데 이 말이 좋은 말로 표현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 중에 사람을 하대해서 쓰는 말이 있는데 쟁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어떤 쟁이. 주로 이제 기술을 가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대해서 이제 쟁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대해서 쓰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대해서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대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대한 것이 아니라 높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어요. 후대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게 말하지 않게 돼. 거기에 숨어 있는 이면은 어떤 것이 들어 있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한 수 위로 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개념에서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보는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렇지를 못하다라고 자기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그 기대감에 미치지를 못하게 되니까 실망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들을 보고 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망을 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실망하여 낙심되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더 우위에 보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왕 혹은 대제사장을 두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기름은 물 위에 뜨듯이 기름이 물 위에 뜨듯이 이분들은 우리들보다 모든 면에 우리들보다 한 수 위다. 우리보다 더 높다라고 보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보고서 본받는데 무엇을 본받느냐?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본받는다라고.
대제사장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본받게 되고,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생활해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본받는 자고, 그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보다 그 위에 두는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나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옛사람을,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옛날에 살았던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의 과거의 사람도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옛날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온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거죠.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성별되어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신분 상승하게 된 거예요. 사단의 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이 신분이 상승했으므로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가져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지는 가제다. 그게 내가 살아야 될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 땅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땅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은 죽고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법칙, 천국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땅의 법칙으로 살아왔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어제까지 땅의 법칙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의식구조에, 생각구조에, 내 속에, 그리고 내 모든 생활의 습관들이 땅의 법칙으로 살아온 것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어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탁 바꿔져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저절로 술술술 되면은 얼마나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땅의 법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법칙으로 살고 있어요. 의식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것을 죽이라, 이렇게 땅의 것을 죽이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될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이라 라고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걸 죽여야 되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초대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이런 형태기,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생활이 이런 구조로 생활해 가고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활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죽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왜 죽여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땅의 것을 이렇게 생활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땅의 지체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죽지 않고 이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가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죽여야 됩니다.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예수 믿기 전에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분냄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모두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은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래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투쟁해라. 투쟁해야 그게 없어요.
슬그머니 내 안에 드러날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일어날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속에서 툭 튀어져 나갈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갈 때, 그때에 이것을 물리치고 버리는 투쟁을 하라고 말씀. 투쟁해야 우리 가운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고 소멸되어지게 되고 멀리할 수 있어요. 그걸 멀리해야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웠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투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성질이 본래 그래, 이렇게 말. 나 본래 그래, 그러니까 건들지 말지, 왜 건드렸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투쟁을 해서 그걸 내 안에서 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 성질이 내 성질이 아니고 그건 예수 믿기 전의 성질이고, 우리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성질을 가져야 돼. 아멘. 그것은, 그 모습은 옛날의 내 모습이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닮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성격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닮은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자랑을 해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말해야 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을 닮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서 튀어나올 때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옳지 않는 것이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결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 속에 나타나요. 투쟁해서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싸우고 투쟁해서 내 안에서 잘라내서 소멸되어서 사라지게 돼. 날 때마다 잘라내. 여러분, 잡초는 날 때마다 뽑아서 없애야 그 밭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속사람에 이런 것이 드러날 때 날 때마다 뽑아서 버릴 때에 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깨끗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부터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내 안에서 점점 자랄 때에 이와 같이 악의 잡초는 우리 속에 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곡식이 점점 자라서 가득 차면은 이제는 그 속에 잡초가 나지 않고, 그 잡초가 나더라도 잘 자라지를 못해요. 이 곡식에 이게 취해서 잡초가 잘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체가 내 안에 점점 이게 잘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내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서 이것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가득 찰 때에 옛사람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닮은 나의 모습만 새로운 것이 가득 차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서는 내 속에서 이런 영적인 잡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고 더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그 하나님의 닮은 이 모습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겉에서부터 속까지 가득 차는 하나님의 사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닮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국률을 베풀며 살게 되고, 자비를 베풀며 살게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그것이 마치 내 옷처럼 탁 입어서 이런 모습의 삶이 우리 속에서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건드려도 쉽게 화내지 않고 그냥 잘 참아지게 되는 거죠. 누가 나의 것을 뺏어가도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그냥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역량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선을 베푸며 대하는 이런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넉넉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용납하게 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 예수님도 나를 다 이보다 더 큰 것도 나의 허물가지도 다 용서했는데 하면서 용서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선한 모습으로 이런 넉넉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억지가 아니라 억지의 그 마음으로, 마음이 불편해 하면서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 그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긋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대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심으로 대하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진심. 그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매는 띠가 된다라고. 이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내게 기대하는 모습. 그래서 이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 사랑이 그 사람과 나와 연결해주는 연결의 고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랑이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도 나와 아름다운 관계로 연결해주는 연결의 고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떻게 대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자비로움을 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가운데서 우리 오래 참으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나아갈 때에 그와 나 사이가 이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나는 그게 잘 될까요? 난 잘 안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해봐야지,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요. 그런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 어떨 때 안 되냐? 마음이 많이 상할 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할 때. 그때 주님께서 15절에 말씀을 주죠. 우리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될 때, 그래서 내 속에서 이 옛날의 모습이 막 불같이 올라오고 막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잘 안 돼요. 막 속이 시끄럽고 막 끓어오르고, 화도 끓어오르고 분노도 끓어오르고 서운함이 끓어오르고 막 각종 모든 것이 막 끓어오를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막 드러나고 이게 표출이 되려고 막 속에서 막
시끄럽게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 잡기가 너무 힘들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 그리 때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막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게 막 나타나는 것을 표출하기 전에 내가 억누르고 있을 때, 이게 나가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을 이때에 크게 달아가는 이런 점점점 풍선이 바람 불어서 점점점 커져나가는 것처럼 이게 극도로 달아갈 때에, 거기에 또 사단까지 같이 역사해서 더 이게 크게 이게 부러져 갈 때에,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주라 라고. 주님이 그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내어줄 때에, 그리고 가만히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어줄 때,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평강의 마음을 줄 때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걸 한숨 푹 쉬게 하고, 그 끌어오는 이것을 바람, 풍선 바람 빠지듯이 쑥 빠지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와 평화롭게 아주 조곤조곤하게 따질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때까지, 이렇게 평안해질 때까지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해봅시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을, 그 다음에 말씀에 주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을, 아니 그 줄 15절 기억해야 될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가족을 붙여주기도 하고, 이웃을 붙여주기도 하고, 친구를 붙여주기도 하고, 그 친구들 가운데서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제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가면은 갈 때마다 내가 실망을 하고 힘들어.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준 건 뭐냐?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평강,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고는. 그 모임에 화목하게 생활해 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나를 화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내가 어떤 모임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살든지, 누구와 교제라든지, 어떤 친구가 있든지, 내 마음에 든 사람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고, 이웃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더불어서 교제하며 생활해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과 화목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나와 화목하며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화목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고, 더 나가서 그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잘 참고 잘 나가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는 일을 우리가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나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이 15절,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러므로 이 부름을 받았던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16절과 17절에 너희 속에 주의 말씀이 풍성할 때 가능하다. 풍성할 때. 그래서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아멘.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 말씀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마음이 안 맞지만은 그래도 같이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 생활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며 넉넉한 가운데서 복된 귀한 삶을 생활해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